네, 오늘 읽으신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의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말세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서로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성도라고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이 성도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미치지 못한 채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떻다고 합니까?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까? 더 나빠진다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나빠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라 입니다. 성도는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갖고 요동함 없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에 확신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온 우주와 만물, 여기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들을 한번 보시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역할, 소유, 자격, 외향, 능력, 사람들의 평판, 세상적인 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부분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깨레따로 은혜장로교회를 다니시는 성도시라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정도의 돈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할 때 감동은 숨을 불어넣다, 생기를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서 만들어진 결과다. 신구약 모든 말씀이 영감되었다. 즉 말씀 속에 있는 내용과 사상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단어, 문자, 의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자 하나까지 틀림없이 다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을 읽고 믿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성경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읽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읽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마치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에 눈을 고정하고 렌즈를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회생활 때문에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차 속에서나 운동할 때 운동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운전하는 시간에 말씀도 듣고 운전하다 보니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들리는 말씀만 듣자라는 이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읽은 말씀을 자신이 한 신앙생활이나 세상적인 경험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설책 보듯이 성경을 대하는 모습, 성경 66권의 말씀 그 모두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 그저 따뜻한 어떤 평론이나 이야기나 교훈을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 대신에 장년부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저기에서 인사할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의 바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나오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경 읽다가 말다가 지루하면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성경이 궁금해졌어요. 다시 성경 읽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보다 성경 다시 읽기 시작했다, 성경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제게 더 큰 은혜였고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목회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어린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죽자 사자 성경을 읽어내는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에 더 많이 기울어진 채,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반찬에 이거 들어가서 못 먹어, 저거 넣어서 못 먹어, 왜 이거 안 넣었어?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두렵고 가슴 떨리는 감격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믿고 순종하는 생활 더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이 귀한 성경을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잃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대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그때부터는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 마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비참한 성도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어른 용어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요거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운영한 사람들에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졸업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확실히 알고 배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